우리 목사님 뵈니까 신학교 때하고 똑같으신 것 같아요. 항상 무슨 말 하기 전에 할렐루야부터 하시고 아주 참 좋습니다. 이 귀한 이 교회에 제가 예년에도 왔었습니다. 이렇게 또 세워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다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에 저도 한국에 오래간만에 왔는데 며칠 동안 있으면서 저희가 무슨 드라마 속에 들어와 사는 것 같아요. 아주 참 많은 변화와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시는 것 너무 저희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삶 잘 살으셔서 영광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자리에 또 주님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부족한 인간의 언어지만 또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한국에서 자란 다음에 군대까지 다 하고 미국 가서 이제 대학과 신학을 하고 이제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영어 사역 그거 목회를 하다가 7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갔었습니다. 원래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목회하는 동안에 늘 한 마음 한 구석에 언젠가 내가 이 선교를 직접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끔 이렇게 그게 하나님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으시고 제가 목회 딱 20년 담임 목회 20년 끝나고 이제 케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015년 4월에 처음 그냥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우리 그동안은 사역지를 이제 저의 결단으로 정했었다가 비전 트립을 갔던 케냐의 엘곤산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 사모가 그 애기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단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7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환경적으로는 쉽지 않은 곳이지만 저도 좀 이렇게 좀 결벽증이 좀 있어요. 원래 제가 미술 공부를 하다가 그래픽 쪽 공부를 해서 깔끔하고 반듯하고 정교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밥 먹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냅킨으로 닦고 이렇게 숟가락도 각도 맞춰서 놓고 막 이런 스타일이 있죠. 좀 피곤한 스타일.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앞으로 선교를 보내주시면 제 스타일에 이제 맞는 이런 곳을 보내주십시오. 그러고서 기도를 했었죠. 어디를 가나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에스프레소 커피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깔끔한 곳. 근데 가보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고 그리고 사방에 그냥 강물은 이제 동물들과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곳에 이제 갔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곳에서 제가 제 영역만 깔끔하게 이제 하려고 노력하면서 7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가 너무 행복하게 오히려 목회할 때보다 더 서로 사이좋게 행복하게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케냐 인구는 한 4,500만 정도로 봅니다. 남한 인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국민의 84%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클레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합니다. 아마 영국 식민지 때 잘 믿는 사람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호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시대에도 어느 나라에도 그 정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있는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가 토인비가 말했었습니다.
기독교가 한 나라에 들어가서 12%가 되면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변환을 시킬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25%가 됐는데도 그 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기독교는 그 나라에서 썩을 것이다.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금 그 후자 쪽이 아닌가.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그 나라 스스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케냐에서 저희 있는 곳에서 이 나이로비까지 가려면 차로 한 10시간 정도 걸려요. 우리 산에서. 그런데 공항 갈 때 들어가기 전에 검문하는 거기 사람들이 다 내렸다가 이제 차만 지나간 다음에 다시 타는 곳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사인이 크게 붙어 있어요. Corruption Free Zone.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부정부패가 없는 곳이다. 나머지는 뭐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부정부패가 많고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참 많죠.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법원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재판 문제로. 근데 그 화면에 맨 먼저 뜨는 화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왜 변호사를 사냐? 판사를 사면 되지. 매수를 하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정식 코스로 법정 투쟁을 하겠냐? 이런 광고죠. 이제 뭐 현지 증인도 변호사도 판사도 다 현지인이니까 이제 힘드니까 이제 그런 광고가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과 표현은 참 많습니다. 뭐 말끝마다 뭐 Praise the Lord, 뭐 이렇게 뭐 I humbly request, 뭐 그런 그 겸손한 표현들이 나중에는 실증이 날 정도로 막 그런 게 너무 막 많죠.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는가, 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이 계명 참 복음으로서의 계몽 선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저 복음의 어느 이렇게 좀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가르치게 됐습니다. 케냐의 북쪽과 동쪽은 이슬람권이 이제 상당히 교세가 셉니다. 내부에는 이단들의 도전 속에 기독교 경계선이 되기도 하죠. 저희 그 빈민촌이면서 이렇게 외진데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타종교화 방어 지역이기도 하죠. 여기 선교 전략이 그냥 막 복음만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랜 식민지 역사와 선신성 선교, 이렇게 뭘 주어서 인심을 얻어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것 때문에 헌신도가 상당히 낮죠. 뭘 주면은 막 굽실굽실하고 주지 않으면 이렇게 막 사고를 일으킨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의존성 퇴치와 참 헌신을 유도해 줘야 되는 이런 사역이 이제 많이 필요한 거죠. 또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토속 문화와 이 기독교형 종교 문화가 타협해서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종교성이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지 기독교 체제에 익숙해져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저도 대전에서 자랐는데 우리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아직도 제 기억나요. 그 대화는 많이 안 해본 전도사님, 그 당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하루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와 있는데 저한테 일부러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굉장히 제가 불쾌했어요. 평생 교회 다닌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내가 평생 예수 다녔다고 큰 소리를 팍 쳤어요. 이분이 가시더라고.
전 속으로 그럼 그렇지 했지만 그 다음 주에 다시 온 거야.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 다시 하더니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거 내가 그냥 대답해서 안 되는구나. 그래,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그래서 저 그래서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제가 한국에서 대학도 안 했고 공부하는데 너무 참 특이하게 못한 사람이었어요. 공부. 지금도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시험 보는 꿈 꿔요. 뭐 이름만 써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답 다 쓰고 나가는 꿈. 내일이 졸업이라는데 너 학점이 모자라서 안 되겠다는 꿈. 이런 꿈을 지금도 꿔요. 지금도 이 트라우마가 이렇게 있는 거죠. 공부에, 입시에.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 대학 하신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신학교 때도 뭐 우리 목사님이며 다들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 나왔다는 사람 보면 제가 기가 죽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학생회장으로 뽑아줬어요. 제가 목사님 매일 놀렸죠. 농담했던 게 아니 박사학위까지 받고 올 필요 없는데 나같이 그냥 오면 될 텐데, 그렇게 학벌에 제가 컴플렉스가 많았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뚜렷하게 저한테 심어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목사가 되면 너같이 한국 교회 안에서 기독교에 익숙해지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나는 천국 갈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똑바로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위해 목회를 하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다시 대학을 가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그 믿음의 고집이 저를 이제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케냐에서도 그럼 내가 이 목회를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파송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제가 들어간 지 1년 만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젊으셨는데 그럼 내가 이게 원래 세우려고 했던 신학교나 이분이 가지고 있던 비전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가? 난 그걸 위해서 왔는데 그때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CCC, Corn Church Christ.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기적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 세 가지 떡이 나와요. 배부른 떡, 모세의 떡, 생명의 떡.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콘, 주식이죠. 배부른 떡입니다. 육신에 필요한 떡입니다. 이거 없으면 사람 못 살죠. 꼭 있어야 됩니다. 콘, 그 다음에 church. 사람들이 그 배부른 떡을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먹은 다음에 다시 찾아왔을 때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모세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 살다가 교회에 모여서 이 떡을 먹고 살아요. 교회에서 활동도 하고 친교도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하고 이 떡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떡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나를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배부른 떡을 먹이기 위해서는 베푸는 거죠. 여러분, 그거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터이니, 이게 사실이지만 사람이 먹어야 되죠. 사람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빵을 먹어야 됩니다. 받습니다. 먹습니다. 그럼 또 그 떡을 바라고 또 오죠. 그런 사람들을 모세의 떡을 먹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하고 교회 목회를 통해서 선교와 사역과 나눔을 이거해서 받아먹던 사람이 남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이 모세의 떡을 먹여줘서 영성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다른 종교도 해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에는 이 복음의 진수를 넣어주는 이 사역까지 가는 거죠. 이걸 해야 남들이 배부른 떡을 더 안 줘도 배부를 수 있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법을 위해서 또 세 가지 직접적인 활동 지침을 정했습니다. S3S, Seeding, Shaping, Serving. 그 Seeding은 어린이들에게는 뭐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되기 전부터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죠. 무슨 기회만 있으면 성경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딩을 하는 겁니다. 참 아무리 작은 마을들도요, 애들이 많으니까 아직도 케냐는 법적으로 일부 닫혀집니다. 남편 한 사람이 부인 넷을 둘 수 있어요. 그러니 근데 한 부인 데려올 때마다 서로 이제 흥정을 하니까 뭐 가난한 동네는 7마리, 뭐 어떤 동네는 뭐 40마리까지 주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서 재정이 많고, 팔려오는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어려도 팔아야 되니까 얼마나 어린 여자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만 잔뜩 놔놓고서 자기 먼저 죽으면 또 법적으로 재혼도 못하게 해놓고 애들은 고아가 되고 엄마는 과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불쌍한 그 사이클이 돌겠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그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게, 너희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고 너희 인생이 내 거다. 하나님이 주신 너희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 몇 마리 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그 할례를 해요. 남자애들은 그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할례를 한 다음에 숲속에 2주 동안 들어가서 사람 만나면 안 되고, 그 맹수들이 있고 막 위험한 곳에서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 정신들이 조금 이상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희들은 그죠, 할례를 하려면 아예 병원에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인이 된 거, 성인식이니까. 여자들은 아직도 할례를요, 그 법으로 금지시켜놔도 합니다. 성감대를 다 없애버리고 애만 낳게 해놔요. 이게 얼마나 그 착취입니까? 그러면 제가 그러죠,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몸의 생리도 너희 그 소중한 거다. 너희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 권리가 너희들에게 있다. 이런 걸 하니까 그 남자들이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핍박 아닌 도전도 많이 받았죠. 어떤 데는 막 위협도 당하고. 그러나 우리가 선교다, 교육이다, 전도다, 뭐 너무 성경의 진수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소중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해줘야 되죠. 이걸 위해서 그냥 청소년들 그냥 방학만 되면 그냥 베이스에 불러다 먹이고 재워가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제 배부른 떡과 이제 모세의 떡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1년에 10번, 한 12번씩 그렇게 모여서 이런 수련회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부른 떡을 위해서는 먹기도 하지만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말라리아나 에이즈 환자가 저희 동네는 주민의 한 30% 되면 굉장히 높은 데죠. 열악한 곳이니까. 그리고 케냐에도 인권법이 어떻게 잘못 들어가 갖고 누가 에이즈 환자다 이런 말을 하면 그 팩트를 말한 사람이 아니라 팩트가 보다 그 말한 사람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번져나가겠어요. 성적으로 문란한데니까. 이런 곳에서 이제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그 치료와 이제 그 후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기는 또 이제 맨발로들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그 지커슬에는 벼룩 같은 벌레가 있습니다. 이게 이 흙 속에 살면서 맨발로 다니니까 이 발가락고 얕은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몸속에서 이 알을 까고 그 안에서 이 벌레가 자란다면 얼마나 가렵겠어요. 많이 긁다가 터지고 곪고 터지고 이러니까 나중에 코끼리 말같이 돼가지고 발을 심지어 자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자꾸 올라가서 생명의 위협이 된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진료소에서 이제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2,000켤레 그 장화를 사서 신기고 이렇게 하죠. 제가 나오기 전에 너무 감사한 말씀은, 소식은 저희 그 조그마한 동네지만 5년 지나니까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다 없어진 겁니다, 그 동네는. 그런데 그 끝이 없죠. 그런 게, 이 배부른 떡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 동안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교회에 모이면 이제 그런 모세의 떡을 먹이고 그 생명의 떡을 먹게 하는 이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케냐는 그래서 저희들이 8시간 반경 안에 이제 23개 마을을 저희가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각 마을에 교회를 하나씩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하는데, 각 그 지역마다 이제 학교를 하나씩 세우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포코시라는 곳에 저희들이 깔레문양이라는 곳에 그 정글이죠, 평야죠, 평야. 거기에 학교를 세워서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 시작한 이래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까지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커지니까 나와서 이제 학교에 한 720명 재적입니다. 그런 데를 이제 교사를 하여해서 이제 하죠. 근데 케냐는 모든 학교, 공립학교를 포함하여 그 사립학교도 커리큘럼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대신 종교 교육을 한 일주일에 3시간씩 줍니다. 그거를 이제 그 후원하는 종교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신교를 가르치는데, 만약에 이제 후원이 끊기거나 어려우면 저희들이 거기에 교사를 한 20 스텝까지 전부해서 28명인데, 그럼 그분들의 그 살러리를 이 교회 정부에서는 3명 것만 줘요. 3명 것만. 그럼 나머지는 후원자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힘들어서 그걸 못할 경우에는 캐톨릭과 이슬람 쪽에서 그런 데를 탁탁 낚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교육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의 그 참고서와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기회를 고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분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7년 동안 그 상주 사역은 인계를 하고, 지난 3월에, 그리고 이제 1년에 2차례씩 들어가서 다시 이제 지도자 훈련과 이제 청소년 수련회, 어린 성경 학교 등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마을에도요, 성경 학교를 하면 한 1,200명, 1,200명이 모여요. 제가 그걸 하면서, 야, 이거 내가 한국이나 미국에서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해도 이런 어린이 사역을 못할 거 아닌가. 너무나 귀한 거죠.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 1명이 여자 4댁의 아기를 낳아보세요. 한 번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거기 앞에 앉은 분에게, 아마 그 교회 장로님이지 어른이시니까 애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눈을 다 감아 세나봐. 근데 아니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어 계산이 많이 되나 봐요. 눈을 탁 뜨길래 대답하나 보다 했더니 모르겠대. 그랬더니 저기 2번째 부인한테 물어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어놨더니 15명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15명이니까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제가 청소년들 수련회 때 남자 애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합니다. 네가 사랑할 사람 만나서, 그 사랑할 사람 만나서 네가 책임질 만큼 낳고서 살으라고. 책임도 못 지게 잔뜩 놔놓고 선교사들한테 와서 humbly request, 내가 겸손하게 부탁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책임지고 키우라고. 그럼 많이 이제 나아진 거죠. 왜 이런 그 다양하지만 이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왜 하는가? 우리가 선교를 왜 하는가? 뭐 다양하죠. 우리가 선교라고 해서 매일 옛날같이 이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막 그 진수만 전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 공개 사역과 기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역과 다 귀한 거예요. 그렇죠? 시편 87편 6절 7절 오늘 읽으신 말씀에 봉독하신 말씀대로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등록하실 텐데, 그냥 저는 옛날에 목회하면서도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막 오는 생명들을 하늘나라에 등록, 생명책에 등록하시겠죠. 그럴 때에 저는 이런 장면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는데 잠깐 기다려봐라, 만날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누군가 오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야. 누구세요? 너희가 선교하고 선교 후원하고 중보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 등록을 했다. 하늘나라에 등록을 했다.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지 못한 어떤 선교사님, 어떤 선교 대상자들을 여기서 후원하고 중보했는데 하늘나라 갔는데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장면이 있을 때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 막 그 찬양을 하면서 감동을 할 때에 내 모든 샘물이 주께 있다 하더라. 오늘 이것도 개역 성경에는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그랬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사는 거는 다 사명입니다. 인생은 똑같이 받았으니까. 그러나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소명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룩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몇 번이나 읽었대는 손자병법, 우리 어르신분들 다 읽으셨겠죠. 거기 보면 지도자와 지휘자의 모습들이 나오죠. 맹장, 지장, 덕장, 운장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래서 용장은 거기 보면 이름은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보다 한 수 아래이며 덕장도 운장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다. 참 세상에 어떤 책임을 맡아서 살아도 참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맹장 용감하죠. 용감하는 거 참 쉽습니다. 우리는 용감한 사람들 대단하다고 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한 가지만 알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모르니까. 나쁜 뜻이 아닙니다. 저도 많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용감한 거죠. 물에 막 팍팍 뛰어들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 안 하니까 자다 깨서 용감해진 거예요. 뭘 모르니까. 지금 상황이 뭔지 모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지장? 뭘 아니까 자기 아는 거 가지고 판단해서 하는 일인데 이게 참 귀한 거죠. 근데 뭘 아느냐가 중요하죠. 사울왕은 적을 보고서 무서워서 두려워했고, 다윗은 사울이 그 두려워하는 적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돌 한 방 갖고 그 어려운 적을 이긴 거예요. 덕장, 좋은 관계로 부하와 동료를 관리하는 지도자, 좋죠. 문제는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덕을 세우려고 해. 저도 실수한 거 가만히 생각들 해보면 그런 게 많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사람한테 막 더 잘해보려고 하고, 잘하는 거는 좋지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용맹스러운 투사, 뛰어난 전략가, 덕스러운 인물보다 진정 충성스러운 하나님이 명장답게 보는 장군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맹장, 지장, 덕장, 운장, 전부 인간 사회에서는 그 스타일을 귀하게 보지만 성경에는 더 귀한 장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 따라서 하십시오. 송장. 따라서 하세요. 송장. 따라서 하세요. 송장이 됩시다. 겁먹지 마세요. 송장이 됩시다. 맹장, 지장, 덕장, 운장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지식과 내 용기와 내 탤런트와. 송장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걸 참 오랫동안 걸려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초 동안에 듣지만 저는 이거 깨닫는데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쓰임 받으셔야 돼요. 왜 그게 어렵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보다 용감해보고, 남이 하지 못하는 고백도 해보고, 또 남보다 더 큰 사랑을 다짐도 해봤는데 왜 실패를 했는가? 젊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 의지로 원할 수 있는 일들, 생각나고 아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들, 내 스스로 띠띠우고 움직이는 이 일들이 실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띠띠워서 그 매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해서 쓰임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종의 명장입니다. 이게 송장이에요. 저는 거기서 참 귀한 그 영적 싸움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아프리카에 그런 일들, 그것도 아프리카에서 그런 데 있으니까 그런 체험들 참 감사하지만, 아직도요, 우간다에서 힘 있는 위치크래프트, 주술인이요, 힘을 우리 사는 곳에 보내서 우리 동네에서 불이 일어나요. 이 주술인들도 약한 사람이 돈을 줘서 그 힘을 빌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3집씩 불이 나요. 왜 불 났나 하고 나중에 이제 다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힘을 빌리는 그 금액을 다 안 줬대. 그래서 그 금액이 다 안 줘서 화가 나갖고 이 사람이 그 주술인 집부터 태우기 시작해갖고 돈 받을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참 비즈니스도 참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8번째 집, 24번째 집을 탈 때에 저희들이 기도팀을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멈춘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아프리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헌당하고 나오는데 차에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바로 머리 뒤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나. 이만한 돌이 차 위 여기에 제 머리 높이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요 앞에서 똑같은 그 큰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발을 안 움직이고 반발만 움직이고 문 열으려고. 근데 그 돌은 이제 제가 한 발 가는 계산에서 날라온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언덕 위에 건장한 청년이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지는데, 그 교회에 이런 교회가 없었는데 왜 세웠냐는 거죠. 사탄 숭배자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제가 올라가갖고 거기를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 올라오죠. 누군지 아니까. 근데요, 기도한다고 머리 뒤에 손 대는데 그냥 스스로 넘어지는데, 막 거품을 붓고 넘어지는데요, 이런 그 도전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런 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시각장애인 수련회를 이제 말씀을 전하고 3일 동안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이분들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만 향해서 부르짖고 찬송하고,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서울에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제가 무슨 드라마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다들 전부 배우 같으시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다 배우 같고요. 이 도시 전체는 세팅 같아요. 영화에서 보는 세팅 같아요. 볼 게 너무 많고
대할 게 너무 많고, 우리 사모하고 같이 걸어가면 사모도 신기하고, 저거 뭐 어렸을 때 먹던 오뎅, 김밥 뭐 이런, 너무 이게 막 볼 게 많고요. 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가 돼버리면 이게 얼마나 힘드니까. 여러분, 다양성, 뭐 종교의 자유, 포용성, 많이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고집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집도 어떻게 보면 은사예요, 은사. 특히 신앙의 고집은요, 고수하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운 대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띠띠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띠띠운다는 말은 저희들이 원치 않는 거지만 순종하고 감당하는 거죠. 저희들이 거긴 참 말라리아가 참 심합니다. 저도 한 3번 걸렸는데 무섭죠. 걸리면 이렇게 막 이빨이 부딪힐 정도 떨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면 몸은 뜨거운데 추워서 슬리핑백 4개를 덮어도 춥죠. 그리고 자다가 깨서 일어나 갑자기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기는 병원도 갈 수 없고 나이로비까지 가려면 10시간이나 걸리는데 거기는 병 걸려서 죽지 않으면 나서야 돼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그런 두려움 속에 갑자기 평안이 와요.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만 누군가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직접적인 선교 활동도 중요하지만 여기서의 기도가 어떤 때는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나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주시는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친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제가 목회하면서 외치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 신앙이 현실화되고 Eternal Now, 그 폴틸릭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텀입니다.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거죠. 따라서 해보십시오. 오늘이 그날이다. 그 언젠가 내가 하나님이 이러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여기가 그곳이다. 케냐, 아프리카만 뿐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그곳이 선교 현장이에요. 여기가 그곳이다. 마지막, 내가 그 사람이다. 누가 하겠죠.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있는 곳에. 놓치지 마세요. 너무 귀한 시간과 기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구호, 송장이 됩시다. 예, 명장 되려고, 지장 되려고 스펙 쌓는 거 중요하지만 송장이 되십시오. 바울이 가장 큰 사역을 어디서 하신지 아십니까? 1차 선교대회, 2차 선교여행 때 감옥이었어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딴 거 할 수 없을 때 쓴 말씀들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도 선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뜻이 이뤘습니까? 십자가에서, 2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힘 있을 때 스스로 힘을 포기하시고 귀한 송장으로서 하나님의 명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띠띠우고 우리가 원하는 곳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띠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있는 곳에서 오늘 내가 주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